금주칼럼 저를 아프게 하지 말아요. 14년의 목회를 걸어왔다. 그 시간 속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외로움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가면서 나도 모르게 어느새 심신이 지쳐 누군가를 붙잡지 않으면 일어나기 힘들 정도의 상황까지 왔다. 성도분들을 돌아볼 여력도 없다. 아니, 그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 성도들을 보면서 나의 목회의 걸음은 더욱 무겁기만 했다. 성도분들은 왜 목사님이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느냐 아우성이지만 이미 모든 진을 소진한 어미소와 같이 나는 나를 위로할 자가 필요했다. 아무리 아버지를 찾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다. 바로 그때 어느 순간부터 내게 허락되어져 전하는 진리의 말씀에 반응한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것을 알게 된 순간 내 안에 하늘의 위로가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셨다. 그러나 이 안에도 역시 아주 큰 충돌이 있었다. 진리의 말씀에 반응해서 기뻐하며 나에게 위로를 주고 소진되었던 힘을 일으키는 이도 있었지만 이에 반해 여지없이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돌아봐주지 않는다고 기진에 있다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나를 가차없이 밟는 이도 있었다. 어쩌면 나에게 숨쉴 구멍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셨을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조여오는 목조름은 먼 곳도 아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숨막히게 하였다. 과연 내가 여기 서 있어야 하는가? 과연 내가 모든 것을 소진하고 쓰러져야 하는가? 그러고 싶다. 그냥 이 자리에서 내 모든 것들을 소진하고 그냥 잠들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진 이 아픔을 누가 알겠는가마는 그렇게 찢겨지고 찢겨지다 더 이상 찢겨질 것이 없는 날, 그때가 나의 마지막 사명을 끝내는 날이 될 것이다. 될 것 같다. 아무데도 갈 곳 없는 몸, 아무도 반겨주는 이 없는 몸, 아무도 사랑하는 이 없는 몸, 사랑을 주어도 사랑받지 못하는 몸, 이제 껍데기만 남아 툭 치면 와삭하고 부서질 것 같다. 지금의 내 상태가 이렇다. 제발 나를 아프게 하지 말아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몸짓 하나가 나를 아프게 하는 빚으로 돌아온다. 나도 동일하게 여러분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요, 심장을 가진 자이다. 똑같이 아픔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자이다. 행복과 자유와 사랑을 원하는 자다. 지금까지 짊어진 무게만 해도 태산을 짊어진 것과 같이 나를 너무도 고통스럽게 했다. 이제 아주 잠시일지 모르는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 용납하지 않으면 나를 향해 이제 죽으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 나는 종으로 죽고 싶지 않다. 나는 죽어도 자유자로 죽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다. 그 자유를 성도분들과 함께 누리기를 원해서 그렇게 진리의 복음을 전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미친 자라는 소리이다. 아비가 자식을 살리려고 잘못 먹은 것을 토해내게 하는데 인정사정 볼 수 없다. 예전에 혜민이가 바둑알을 삼켜 숨을 못 쉬었던 적이 있다. 그때 나는 아이를 거꾸로 들고 인정사정 보지 않고 등을 후려쳤다. 그렇게 몇 번 하자 바둑알이 입에서 툭 튀어나오면서 숨을 쉬어 살게 되었다. 바로 이처럼 지금 잘못된 것을 그대로 삼키고 있으면 죽을 것을 아는데 그것을 그냥 둘 이가 어디 있는가? 당연히 그것을 토해내게 해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오히려 아프다 말하고 내가 가진 것이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토해내지 않으려고 입을 꾹 다물고 있다. 그래서 아프더라도 잘못된 것을 토해내어 살릴 수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명의 식물을 주었다. 지금 잘못된 것과 좋은 것이 섞여 있는 이상 일단은 다 토해내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식물을 넣어야 한다. 그래야 건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로 살 수 있다. 이 마음을 사람들은 모른다. 어찌 아비의 마음을 자식이 알겠는가마는 앞으로 아비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생명을 낳는 것과 생명을 자라게 해서 그 생명이 또다시 아들을 낳는 그 과정을 여러분도 거치다 보면 그 아비를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도 모든 이들을 다 받으신 것이 아니다. 자기를 따라오는 이들을 향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셨다. 그 말씀 앞에 수많은 무리들은 모두 예수를 떠났고 나중에는 예수를 죽이는 데 동참하는 군중이 되었다. 그럼에도 예수를 떠나지 않았던 이들은 그 진리가 예수에게 있음을 알았던 자들이다. 나는 예수를 떠나 군중이 되는 여러분이 아닌 진리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이제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말아요.
저 많이 아파요. 예. 제가 마지막 2014년이 마무리되는 즈음에 제 마음의 상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썼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전하는 말에 한 대만 맞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한테 저를 때리면 저는 여러분한테 다 맞는 거야. 한 대 맞는 거하고 10대 맞는 거하고 어느 게 힘들겠어요? 10대 맞는 게 더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겪는 것보다 저는 10배, 20배 더 고통이 있어요. 뭐 제가 그걸 알아달라는 그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로서 함께 뭘 나누는, 생명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는 그런 지체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똑같은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걸.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 34절의 4절 말씀을 통해서 다하여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근데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면요, 복음이 뭔지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었던 복음하고 제가 지금 오늘 전하는 말씀하고 잘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복음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사랑은 참으로 좋아요. 그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이 사랑이라는 말을 잘 써요. 그죠?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들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또 뭐요? 말을 하고 그런 말을 들어요.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랑을 아주 강하게 어필했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여러분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목회자들은 그렇게 설교했고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사랑하려고 애를 썼어. 그리고 그런 말 들으면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래 나도 저렇게 사랑해야지.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야지. 그렇게 여러분 결단했단 말이에요. 아멘 했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마음에 내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또 어때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군요. 그러면서 가슴을 치며 뭐합니까?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죠 여러분들? 근데 그 기준을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냐 못 사랑했냐 기준을 보면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아. 내가 전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고, 내가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열심히 뭐한 것 같아요? 사랑한 것 같아. 근데 기도 좀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헌금 안 하면 내가 하나님을 별로 안 사랑한 것 같아. 그리고 더 나아가 죄를 좀 지으면은 나도 하나님 안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뭐 했어요? 회개했단 말이에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뭐 했어요? 신앙생활 했어요. 또 그렇게 하라고 뭐 했어요? 목회자들이 말했단 말이에요. 맞는 것 같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들도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요. 요 한 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이 뭔지 명확하게 들어가면요, 여러분 인생 전체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었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기도 열심히 하면 사랑하고 전도 그리고 봉사 헌금 많이 하면 사랑하고 내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안 사랑하니까 나 같은 게 천국 갈까? 구원 받을까? 아니면 이런 죄인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못 박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 도대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구약 신명기에 나온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잘 보세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강론하고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이것이 다 어디에 나오냐면요. 이것이 다 계시록에 가면 이 말씀이 나와요. 계시록에 가면요. 그러면 뭐 표, 미간, 손목, 문설주, 문. 이건 제가 이제 나중에 차차 이제 가면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런데 이 신명기의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35절, 36절 때문이란 말이에요. 35절에 그 중에 한 율법자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 여기서 얘기한 게 누가 묻는 걸 율법사가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모든 계명에 대해서 묻는 거란 말이죠. 이때 예수님은 모든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뭐요? 말하고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셨어요? 아니,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또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지금까지 사랑했어요? 지금까지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지금까지 사랑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사랑할 자신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이건 둘째치고,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의 이웃을 원수 같은 이웃을 여러분의 몸처럼 사랑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아니, 지금까지 못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내 이웃을 원수 같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겠어요?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마 이 땅에 그렇게 살아온 이도 없을 거고 그렇게 살아간 이도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한 사람도 없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것저것들을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전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봉사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헌신해야 됩니다. 그렇게 뭐했어요? 우리는요? 들어왔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이웃에게 내가 가진 걸 줘야 사랑하는 거라고 이런 거예요.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죠. 그런데 이거는 복음을 모르면은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은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전도 열심히 하는 거, 봉사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 거 다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모르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누누이 복음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사랑해야 한다.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래도 뭐 해야지. 그래도 자꾸 뭘 해야지라고 한다는 건 오늘 잘 들으세요.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예수님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을 만약에 다 하지 못했어. 다라는 말이 있어요. 다. 이 다라는 뜻은요. 모든, 너의 모든 마음 이 뜻이에요. 너의 모든 목숨, 너의 모든 뜻. 이 다라는 뜻은 완전하냐. 완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라. 완전한 목숨을 가지고 사랑하라. 완전한 뜻으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이 완전하게 모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을 했느냐? 못했지요. 앞으로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면은 오늘 예수님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어요. 율법이란 말이 이거는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게 뭐라고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이것이 율법이야. 그러면 율법은 내가 100가지 중에 99가지는 잘했어. 근데 한 가지를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 전체를 다 뭐가 된 거예요? 어긴 거예요. 여러분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99%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1%는 내가 못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율법만 어기도 그 사람은 율법 전체를 다 어긴 게 돼. 그러면 법을 어기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예요? 그거는 심판이란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예요? 심판이야. 여러분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면 심판이야. 99% 안 됩니다. 뜻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심판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심판은 우리를 뭐예요? 죽게 합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멸망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 99%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1%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못했으니까,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 못했으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살아야 죽어요. 여러분은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그 법에 의해서 심판받아 죽어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을 자가 이 땅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불가능한 것을 그분이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한 거예요. 불가능한데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한 거예요.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눈 뜨세요. 저 보세요. 눈 뜨고 절 보세요. 이 땅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가 없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그런데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만이 유일하게 이 땅에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이야. 유일하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이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했다라는 거야. 완성했다. 그 율법이 그렇게 요구했던 걸 내가 다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지킬 수 없는데 지킬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길이 뭡니까? 바로 그 모든 것들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뭐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분과 내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면은 그분이 하신 일이 누가 한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된다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그 모든 것들을 하신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이제 그분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요. 그분이 하신 일이 내가 한 일이 뭐예요? 된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 한 그것이 내가 한 것이 된 거라.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누누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 지금이에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복음을 가지고 진리의 영을 가진 사람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분과 내가 하나라는 걸 알아요. 그분이 하신 일이 내가 한 일이라는 걸 알아. 이거 모르면 안 돼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마지막 간절한 바람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과 하나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었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는.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이고 그 예수와 내가 하나이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고. 그래서 아버지가 한 일이 내가 한 일이 되고 예수가 한 일이 내가 한 일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니라. 사랑만이 여러분 주를 사랑한다는 얘기 뭐야? 사랑은 둘을 하나 되게 만들어요. 사랑만이 둘을 유일하게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예수와 내가 뭐가 안 되는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임해? 저주가 임하죠.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된 그것이 뭐야? 누구 사랑하는 거야? 예수를 사랑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헬라어 아가파오는 마음에 품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에 품다. 사랑은 마음에 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는 거야. 내가 예수를 사랑해. 그러면 예수를 내 마음에 품는 거야. 아들이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잖아. 그러니까 예수 안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는 거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어.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누가 있어요? 아들이 있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사랑해.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어. 그럼 예수가 우리를 사랑해. 그럼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 안에 있어요? 그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는 유일하게 뭘 통해서만 가능해요?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은 너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리고 나라는 자가 너 마음 안에 들어가. 그래서 이 사랑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예수와 내가 그렇게 사랑을 통해서 서로를 품었잖아. 그러면 예수가 한 일이 곧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복음은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야. 누굴 보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 것을 뭐야? 품는 거야. 이것을 아는 거야.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그 아들 예수를 줬어요. 그리고 누군지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게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품에. 그러면 멸망치 않아. 그게 누가 뭐가 들어? 영생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마음에 품으면은 영생을 가지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한 일이 내가 한 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뭘 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뭘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라고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목회자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뭐야?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복음으로 받아들였어.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지금 뭐하고 있어요? 살아가잖아요.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 그게 멸망의 길로 가는 건데 모두가 그렇게 지금 뭐하고 있어요?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다 하여 사랑하지 아니한 저주받는 거예요. 그들은 다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모든 저주를 다 누가 받았어요? 이 모든 걸 다 누가 끝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끝내셨잖아요.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다 하여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거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뭘 통해서요? 율법을 완성함을 통해서 이미 끝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40절에 강령이라는 말이 나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제가 이걸 원어를 찾아보면서요, 참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 강령이라는 이 헬라어 뜻이요, 아주 놀라운 복음이 있어요. 이 헬라어 이 단어가 뭐냐면 크레만님이야. 크레만님인데 이게 매달다라는, 강령이라는 뜻이 매달다. 어디에? 나무에 매달다는 뜻이에요. 나무에 매달다. 이게 아주 강력한 명령이에요.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주 강력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무에 뭐 하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나무에 달리는 사건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막대에 뭘 달았어요? 장대에 놋뱀 달았잖아요. 뱀 달았잖아요. 이 놋뱀의 사건을 예수님은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근데 그 놋뱀을 쳐다본 적 사람들이 뭐예요? 살았어요. 민수기 2장 21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장대에 달리다. 이게 강령이에요. 장대에 달렸다라는 게 이게 강령이란 말이야. 이게 강령이야. 이뿐 아닙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자신의 마당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뭘 세웠어요? 막대를 세웠단 말이에요. 나무, 장대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장대에서 누가 죽습니까? 모르드게의 대적 하만과 그의 아들들이 달려 죽어요. 에스더서 7장 9절 10절에 보면은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본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리라. 저주받은 거예요. 하만이. 그때 예수가 그 하만이 되어 죽은 거예요. 예수가 그 놋뱀이 되어 죽은 거란 말이에요. 에스더 9장 25절에 보면은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을 인하여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 하던 악한 꾀를 그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하만과 그의 아들이 다 어디에 달렸어요? 나무에 달렸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법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다 죽는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다 저주받아 죽는 거예요. 이거는요. 왜? 이건 아직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법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작용해요? 강령이 작용한단 말이에요. 강령이.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율법이 내리는 심판과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온 인류가 그 법에 갇혀서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누가 받았어요? 바로 나무에 달리신 이가 있더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예수님이 그 율법에 의해서 그 강령에 의해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없기에 그분이 마음을 다해 사랑하셨고 하나님을 그리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범죄를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려 끝내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내가 사랑했어. 나만 믿으면 이제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 거야 라고 우리한테 그 복음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9절 40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여기서 잘 보십시오. 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분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나도 죽었어요. 그죠? 그분이 사실 때 그분만 산 것이 아니에요. 나도 살았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었다. 예수가 율법의 저주받아 죽을 때 나도 저주받아 죽었다. 예수가 율법의 완성,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신 것이 내가 사랑한 것이다. 그분이 부활할 때 나도 그분과 함께 부활했다. 그분이 승천하실 때 나도 함께 승천했다.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때 나도 함께 앉았다. 이것을 우리가 뭐야 돼요?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뭐예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은 오감되었고 자꾸 믿음을 가장한 행위적인 것이 들어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사랑하라는 거야.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저렇게 하는 것이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전도 많이 하는 게 헌신, 봉사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했다고요? 복음도 모르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 사랑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뭔데요? 그게 법 가운데 살게 만들고 저주받게 만드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시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계속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어. 그걸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면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목숨,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려고 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신, 완성하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품는 거야. 그 사랑하는 상대, 사랑을 완성한 그 예수를 내 마음에 뭐 하는 거야? 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품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에 의해 나무에 달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자신과 하나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 되게. 그래서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내 안에 그분이 살아있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한 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다하여 사랑하신 분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은 이웃을 여러분의 몸같이 사랑하신 분입니다. 완성된 거예요. 이거는요. 앞으로 사랑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완성이 되어진 거야. 완성이 되어진 그 복을 내 안에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이 그 생명이 뭐하게 만들어요? 그냥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냥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생각, 세상의 목, 도덕으로 이 말을 받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위를 가지고 이 말을 받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요구했던 그 요구를 다 뭐했다? 완성했다. 그걸 뭐야? 그걸 받아들이시란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제 여기 계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이게 뭐냐? 완성하신 분이다. 끝냈다라는 걸 믿음을 가지고 뭐가 들어와요? 여러분 율법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이 또다시 올 거예요. 아 그게 그러면 안 되지. 그래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께 여러분의 들어온 그 복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 믿음 빼앗기지 마세요. 이거 빼앗기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믿음을 뭐야? 지키라고 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준 이 복음을 절대로 뭐야? 빼앗기지 마라.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만 어디서부터? 어디로부터? 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 안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도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여 목숨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 믿으시고 이웃을 사랑했다 믿으시고 그래서 참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 요구를 우리한테 하셨어요. 이건 법입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안 하면 반드시 심판과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걸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시 예수의 십자가 못 박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성하신 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받아들이면 그분이 한 게 내가 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나도 이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주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반드시 붙잡고 지키는 그런 아들로 살게 해주세요. 이걸 놓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복음이 뭔지 우리도 분명히 알길 원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입니다. 깨닫게 하옵소서.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날 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그 행위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내와 하나가 되어 이제 그가 한 일이 내가 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요 이웃을 사랑한 자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율법의 그 복음을 듣지 않길 원합니다. 율법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 나는 또다시 예수의 십자가를 못 박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런 성도 한 명도 없게 이 온전한 복음을 지켜내게 하옵소서. 온전한 복음을 지켜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 참된 자유와 행복과 기쁨 가운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